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입니다.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지금 새로운 그런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아직 좀 준비가 덜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가 좀 덜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늘은 아마 이게 단편 설교가 되겠죠. 그래서 고통의 문제를 한번 다룰까 싶은데, 이 세월호 참사를 이렇게 겪으면서,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얼마나 이 사태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같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이렇게 확신이 서지 않아서 그 말씀을 좀 뒤로 하고 오늘 이 시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시편은 그 위에 있는 것처럼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그의 생애 가운데서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쓰여졌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어떤 고난을 받았다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응답을 받아서 감사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1절은 이 전체 이 시편의 주제에 해당되는 절이 될 수 있는데, 1절에서 그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이라고 말하면서 그가 이 시편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높일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뒤에서 말을 하는데,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라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께서 나를 끌어냈다라고 말할 때 그 끌어냈다라고 하는 말은 우물에서 끌어낸 것을 가리킵니다. 즉 그가 깊은 우물에 빠진 것처럼 공경에 빠져 있는 것을 그들의 그의 대적들이 기뻐했는데, 하나님께서 시인을 건져주심으로 인해서 원수들의 그 기대를 무색해 하신 것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들은 그가 곤경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고 말 것이라고 기대를 했지만, 그 기대를 보기 좋게 무너뜨린 것을 그가 찬양하고자 이 시편을 쓴 거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2절과 3절에서는
그가 빠진 공경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가 빠진 공경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병에 걸려서 죽을 지경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 사람이 가는 곳인 스올에 빠질 지경까지 되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질병이 거의 죽음에 이르는 중병이었는데 그것이 약을 통해서는 나을 수 없는 그런 소위 말하면 불치병에 걸려 있는 그런 것과 같은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원수들이 그가 분명히 죽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특별히 언약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는 소위 불치병이라고 생각될 정도의 그런 중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것처럼 그런 생각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렸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면서 자기 신변을 이렇게 정리하고 죽음을 그냥 숙명처럼 받아들이지 않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종종 현대의학이 이것은 불치병입니다. 이제 3개월밖에는 못 삽니다. 6개월밖에 못 삽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도 더 이상 어떻게 손을 쓰실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의 생을 정리하고 죽음을 숙명처럼 받아들이기 쉬운 것이 죽음을 숙명처럼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한 이런저런 상황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할 때 더 이상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벌써부터 그런 상황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고 정리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행동을 취하지를 않습니다. 그는 그렇게 정말 현대의학이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불가능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의 상식과 현실이 도무지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그분이 하신 말씀을 여러 번 인용해 드렸지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런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늘 기억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기도했고 그의 기도는 응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셔요. 기도의 생명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지성이가 이제 와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이제 오면 이제 엄마가 기도를 시키니까 와서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쑥스럽다고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얼마나 간절히 하는가, 바른 기도를 하는가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간절한 기도이고 아무리 바른 기도이고 아무리 그렇게 끈질긴 기도라 하더라도
기도의 핵심은, 생명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르지 않아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수정해 주시는 그런 응답이라 할지라도 기도의 핵심은 응답이에요. 왜?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거든요. 살아계신 분이시거든요. 전능하신 분이시거든요. 다윗은 지금 그렇게 불치병입니다. 그래서 생을 마감해야 됩니다. 정리해야 됩니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을 기억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4절에서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여 감사하라 라고 주의 성도들에게 여호와를 같이 찬송하자고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도들아 라고 할 때 그 성도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하시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불변하고 끊임이 없는 사랑을 말하는 헤세드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유래된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불변하시고 영원하시고 끊임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성도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반대로 그런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끊임없는 사랑에 화답해서 하나님을 또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성도란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불변하는 사랑을 입은 자이면서 또 동시에 하나님을 끊임없이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그가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되 시인이 처한 어떤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드러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서 시인을 건져주시면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나타내셨는데, 그렇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금 강조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그런 가운데서 마음의 위로를 얻는 그런 것이 기도의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온 우주 안에 있는 우리의 그 구체적인 상황들도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계신 분이셔요.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런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 자기가 그렇게 병에 걸려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드러난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저도 여러분에게 초청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여러분이 처하고 있는 그 구체적인 그 인생의 이런저런 난제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시고 그 드러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다윗은 그가 그렇게 죽게 된 병이 왜 그렇게 그가 병에 걸렸는지를 5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노염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런 표현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가 병에 걸린 것이 하나님의 노염을 사서, 즉 그의 어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서 병에 걸린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질병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걸리는 것이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경우에는 그의 죄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노염이 잠깐 자기에게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징계를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불변하는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징계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다윗의 경우는 질병을 통해서 징계를 하셨는데 그것도 죽음에 이를 정도의 중한 질병을 통해서 징계를 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질병이 이렇게 자신의 어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하나님, 질병을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셔서 자신들이 지금 어떤 곤고함 가운데 처하고 있는데 그것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거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질병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질병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만약 이것이 그냥 내가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그랬구나, 내가 뭔가를 잘못 먹어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어떤 약을 찾고 어떤 의원을 찾는 그런 것을 취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자연적인 그런 삶의 질서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어떤 그 법칙에 따라서 생겨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우리가 묻고 바른 대처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징계 때문에 우리가 이런저런 곤고함을 겪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오락거리들을 찾고 다른 이런저런 세속적인 그런 방식들을 취하면서 자신이 겪고 있는 이런 곤고함들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동안에는 결코 답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질병이 이렇게 자신이 지은 어떤 죄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노염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의 통회함을 보시고 그 분노를 돌이키시고 그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을 때 하나님의 노염이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증거하고자 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지만 그 분노를 오래 끌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회개하는 자의 죄를 즉시 도말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신다라고 하시는 은혜로운 진리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노염과 은총을 대비시키고 있는 것처럼 노염 가운데 있을 때의 상태와 은총 가운데 있을 때의 상태를 각각 울음과 기쁨으로 대비시켜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노염으로 그의 영혼은 슬피 울게 되었지만 그 울음은 잠시이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해서 구원이 임하고 기쁨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녁이 지나면 곧이어 아침이 오듯이 성도의 구원과 승리는 고난의 바로 뒤이어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을 극복한 그의 경험적인 삶을 통해서 이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삶의 형태들은 이 땅을 지나는 성도가 이 땅에서 겪는 일이기도 하지만 길게는
이 땅의 모든 수고를 마치고 나면 부활의 아침을 맞게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이란 수고와 눈물의 삶입니다. 애굽의 바로 앞에 섰던 야곱이 내 나그네 길이 자신의 조상들의 삶에 비할 바가 못되지만 험한 세월이었다라고 말을 했던 것처럼 이 땅을 지나는 성도의 삶도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울 수밖에 없는 고단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의 아침을 맞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어떤 눈물도 슬픔도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비록 여기에서 다윗은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5절을 우리의 부활과도 관련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과 7절에서 그는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그가 나를 산같이 굳게 세웠다라고 할 때 그 산은 시온산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는 시온산을 가리키는데 그 산은 천혜의 그런 요새 중에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적의 침공으로부터 쉽게 무너지지 않는 난공불락의 성이 예루살렘 성이었는데 그렇게 그 천혜 요새인 그 시온산의 예루살렘 성을 도읍을 정하고 그런 아주 강대한 대국을 세웠는데 그런 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처럼 자만했기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 매우 강력한 왕국을 이루었고 주변의 대적들도 그를 두려워하고 심지어 조공을 바치기까지 했습니다. 그의 백성들도 그를 존경했고 그의 왕위는 아주 견고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누리는 이 모든 삶의 그 모든 형통함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지금은 7절에서는 주의 은혜로 자신을 산같이 굳게 세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이루어졌다고 착각을 하고 자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자 하나님께서 잠시 다윗을 떠나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는 주의 얼굴을 가리시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만을 꺾으시기 위해서 잠시 진노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가리시자 다윗에게 찾아온 것은 평강이 아니라 근심이었고 건강이 아니라 죽음의 질병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만의 죄를 인해서 그가 질병에 걸렸다고 단순하게 말하지 않고 주의 얼굴을 가리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진수가 무엇인지를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가 어려움이나 어떤 결핍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여 도움을 받아내는 그런 정도의 것이라거나 그저 기독교적인 어떤 행위들을 반복하는 것이 신앙의 진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도움을 구하고 그래서 응답을 얻어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을 이런저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은 때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는 것에 대해서 다윗처럼 호소하지 않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서 기독교는 마치 어떤 위험을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놓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해서도 그런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저 우리가 인생에서 겪게 될 이런저런 위험에서 그럴 때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자신에게서 가린 것 같은 그 영혼의 고독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요즘 큰 어떤 문제가 있는가 보다, 어려움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수준에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신앙의 진수가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저 기독교적인 삶을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또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얻어내는 것 또한 기독교의 전부는 아닙니다. 만약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지금 시인이 겪고 있는 하나님의 얼굴이 감추어진 것을 인한 영혼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신앙의 진수와 기독교적인 삶을 살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 기도를 통해 응답을 받아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답답함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자신들이 현재 처한 여러 가지 결핍들, 이것들만 그들에게 고통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신앙의 정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자신이 병에 걸린 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굴을 가리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취한 행동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형통할 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고통에 처하자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목적입니다.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도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놀라운 그런 모습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는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그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저번 주에도 이사야가 이스라엘의 죄를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데도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의 근거에서 어떻게 보면 뻔뻔하기까지 한 기도를 했던 것처럼 다윗도 지금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의 논리는 자신이 하나님의 노염을 사서 죽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아무런 영광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죽어서 진토가 되면 주를 찬송하지도 못하고 주의 진리도 선포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즉 그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온 세상에 주의 진리를 선포하기 위한 것인데 그런 목적을 이루기도 전에 그가 죽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시편 44편 12절에서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논리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단순히 자신의 생명을 연장해 주기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를 질병으로부터 건져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완전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셔요. 그런데도 다윗은 자신이 죽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아무런 유익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셨던 그 목적, 그 언약에 근거할 때 그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도록 그를 기름 부으셨는데 그것을 다 이루지 못하고 죽게 되면 단순히 다윗의 실패만이 아니라 다윗만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실패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를 구원해 주실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실로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에 근거한 깊은 믿음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기도를 하십니까? 심지어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저런 내 죄로 말미암아 빚어진 이런 곤고함 가운데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우리는 이런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그가 하신 일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은혜의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에만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다윗은 분명히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처럼 이런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드릴 때 우리 양심은 우리를 송사하고 사탄은 우리를 비웃을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우리는 그런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근거에서 기도하고 있지만 또 동시에 그가 하나님께 최종적으로 호소하는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공로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10절에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심지어 죄로 인한 노염을 사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가 필요한 자라고 하는 겸손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담대함과 겸손함, 이 두 가지는 얼핏 보면 서로 상충되는 것 같지만 이 두 가지는 결코 서로를 밀어내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 두 요소가 언제나 같이 가야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확고한 우리의 지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런 요소와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겸비함, 이 두 가지 요소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항상 같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근거에서,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바르게 알고 드린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의 진정한 회개와 기도를 통해 그의 슬픔은 변해서 기쁨이 되었고,
슬픔의 상징이었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다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기쁨에 겨워서 춤을 추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외적으로 보면 그는 건강이 예전처럼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단순히 자신의 건강의 회복 때문에만 춤을 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감추셨기 때문에 찾아온 고통 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그의 심령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춤을 출 수 있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12절에서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내 영광으로 라고 할 때 그 영광으로는 내 마음으로 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즉 그가 이룬 그 모든 형통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그것을 이룬 것이 자신의 노력으로 된 것으로 생각할 때는 그는 주를 찬송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은 잠잠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과 육체가 회복된 이후에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것은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사명을 확고히 깨닫고 그 사명을 다시금 회복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주께 영원히 감사할 것을 선언하면서 이 찬송을 마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다윗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깊이 알게 되었고 그 결과 그를 더욱 사랑하고 그를 더욱 찬양할 이유를 발견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여기 시인이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그의 얼굴을 감추시는 것 같은 영혼의 어두운 시기를 지나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감추시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여기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감추시기도 하십니다. 또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주목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얼굴을 감추시기도 하십니다. 또는 우리를 더 깊은 진리의 세계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의 얼굴을 감추시는 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오직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은 오직 자신의 결핍을 인해서만 하나님을 찾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 그러나 신앙의 진수가 이런 것이 아니고 인격체이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라고 알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외견상 전혀 부족함이 없는데도 자신의 영혼에 찾아온 이런 영혼의 건조함과 무디어짐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혼의 고독을 겪기도 합니다. 오늘 살펴본 것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신앙의 진수가 무엇인지를 잘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시편 24편에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묻고 스스로 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그에게 있어서 성도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신앙의 진수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마음을 주고받는 교제를 나눌 수 있고 또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신앙의 진수는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에요. 정말 바른 교리를 찾아보기 쉽지 않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바른 교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과 삶이 일치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바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사람과의 관계에 고스란히 반영이 됩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도움을 구하고 또 기독교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기 마련이라는 것이에요. 즉 다른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주고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마땅히 행해야 될 어떤 의무적인 행위들을 자신이 잘하고 있으면 나는 그 사람에게 할 바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기 십상이라는 것이죠. 이런 속에서는 늘 관계가 피상적이고 공허하기 마련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가 요구하는 그런 것들을 그런 어떤 행동 방침들을 따라서 행하고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그냥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마땅히 행해야 될 것들을 그냥 의무적으로 다 하고 있으면 나는 내 할 바를 다 했다라고 말하고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진수가 기독교적인 행동들을 계속 기독교적인 삶을 살고 또 우리가 믿는 바른 교리를 붙들고 바르게 신앙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전부가 아닌 것처럼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런 교제를 나누는 것이 신앙의 진수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러합니다. 물론 우리는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기도로 도움을 구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독교적인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랑하시는지 아닌지 등과 같은 그런 마음을 주고받는 이런 요소들이 항상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적인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사모하십시오.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지만 기도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이것을 알기를 사모하시라는 거예요. 예배할 때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예배 자리에 그냥 앉아서 그냥 그 시간을 참아내는 것,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떠들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졸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는 그런 사모함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지금 성경 읽기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오늘 읽어야 될 그 장을 다 읽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사모하면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그것들을 기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인이 그런 하나님께서 얼굴을 감추었다고 표현하고 그것을 인해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신앙의 진수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서 이런 필요를 느끼며 그것이 없는 것을 인해서 마음이 상해 있다라면 오히려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 속에서도 기도 가운데서도 예배 가운데서도 이런 일상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읽을 수 없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고통을 느끼고 있다라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무엇인가를 시작하셨다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살아가셔서 여러분을 향하신 어떤 마음을 보이시고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반대로 그런 영적인 건조함과 목마름과 답답함과 상함을 허락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갈등을 겪고 있는 여러분이 신앙의 진수라고 하는 것은 그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고 기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런 마음의 고통을 그들에게 말한다라면 그들은 여러분을 다독이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건전한 교리를 믿고 있고 건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냐라는 것이죠.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사업도 직장도 학업도 그 어떤 인생이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어떤 문제도 없는데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고통을 겪느냐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여러분을 다독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신앙의 진술한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도움을 받고 기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결별하시고 하나님 앞에 고독하게 서십시오. 누차 말씀드리지만 인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투쟁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 안에 어떤 결핍이 느껴질 때 그 결핍에 대한 실제적인 답을 얻기까지는 쉬지 않는 인간의 고귀한 성품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이제까지 아무 문제 없이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적인 삶을 살아왔는데 또 심지어 어떤 때는 기도의 응답도 받기도 했는데 어느 날 여러분의 심령에 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를까? 왜 나는 시편 기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얼굴을 내게서 돌린 것 같은 영적인 고독이라고 하는 것을 모를까? 왜 나는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기도하는 것은 알겠는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갈망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를까라고 하는 생각이 밀려온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런 마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변의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신앙인들과 격리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여 그런 상한 마음 가운데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정말 찾고 영적으로 부유해지기 원하는 사람은 고독을 감수하고 눈물 젖은 빵을 먹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가족과 사회 밖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심리적인 갈등에 휩싸일 수도 있고 가장 친한 사람들과 분리되는 고통도 감수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고독을 통과하지 않고는 높은 수준의 영적인 단계에 이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그런 마음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피상적이거나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 가운데 머무르는 여러분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살아계셔서 생생한 교제를 나누실 수 있는 하나님을 찾고 그분 앞에서 영혼의 고독을 인해서 부르짖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고독은 영적인 실제를 맛보기 위한 진통입니다. 영적인 성장을 하기 위한 영혼의 진통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시기 시작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시기 시작하십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작고 큰 모든 일들 속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시기 시작을 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시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외적인 삶은 아무런 변화가 없을지 모르지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마음을 같이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마음을 같이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이 결코 잠잠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영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에요. 삶은 여전히 고단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은 그 고단한 삶을 뛰어넘는 찬양이 번져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내가 이전에는 말로만 들었었더니 이제 내가 눈으로 주를 뵙나이다라고 욥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이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 생생하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열망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그분이 더 열망하십니다. 이것을 누리는 것이 신앙의 진수예요. 여러분이 처하고 있는 이런저런 곤감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을 찾는 그런 자리로 나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시고 생생한 교제를 나누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것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오셔서 누리십시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신앙의 진수는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또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런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이런 것들은 인격이신 하나님과 생생한 교제를 나누는 것 속에서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도 우리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기독교적인 그런 삶들을 기계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미련함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완고함을 주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데 우리의 삶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는 그런 완고함을, 무지함을, 미련함을 주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가던 길을 멈추고 서서 나는 과연 모든 그런 신앙의 행위와 삶의 그런저런 작고 큰 그 모든 사건들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읽고 있는지 정직하게 묻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렇지 못한 현실을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감추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인하여서 다윗처럼 그렇게 영혼의 그런 고독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성도라고 우리가 살폈나이다. 우리를 그런 자리로, 그런 삶을 살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실제적이고 생생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정말 그런 구체적인 삶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을 인해 드러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심령이 잠잠하지 아니하고 찬양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